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져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느덧 날씨가 선선해지고 가을이 이제 성급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수고하여 땀 흘려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우리 농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달려온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열매를 많이 맺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를 방해하고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믿음의 선배로서 젊은 청년 디모데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5가지의 본이 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단하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즉 복음을 믿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외 없이 경건의 연단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11절부터 함께 보시면 바울은 여기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가 디모데는 이전에는 그저 바울의 가르침에 배우는 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장해서 자라나서 이제 한 지역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이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앞장에서는 직분의 귀중함과 그 직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 직분의 귀중함을 알고 주의 일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전에 역사가 꽤 오래된 그런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직분자가 되기를 꿈꾼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는 부각되는 일들은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해야 하는 그런 힘들고 귀찮은 일들 혹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일들을 기피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동경하고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귀한 일이며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동기입니다. 또 그 내적 자질입니다. 진정한 우리 영적 성숙은 혼자만 자라나는 것이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모데나 바울 같은 목회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내용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말하고 있는 우리 이것들, 여기서 이것들은 넓게는 앞에 1장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그런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좁게는 앞에서 언급했던 가르침이라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그런 가르침에는 금욕주의 미혹을 받지 말고 참된 경건 훈련에 힘쓰라라는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서신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들은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이 진리들을 또 다른 이들에게 명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이며 성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명하라 이 말은 이 교훈들이 성경의 진리와 같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인간적인 권위를 가진 말이라고 한다면 명령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시대에 누가 누구에게 어떻다 그렇게 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명확하고도 확실한 뜻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사람에게 여기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이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디모데는 맡은 에베소 교회를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또 명하고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이 가운데의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디모데는 충성되게 일을 감당해야 되고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순탄하게 잘 흘러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려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젊은 자는 지식과 인격의 부족이 없지 않겠지만은 말씀 사역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이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당시 우리 디모데 나이를 추산하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또 바울과 함께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이제 바울이 아니라 젊은 디모데를 이제 담임으로 모시고 함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우리가 디모데를 비교해 본다면 분명 디모데에게는 조금이나마 부족함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당시에는 연장자 존중의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문화와 헬라와 유대교에서는 이 연장자를 존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온 인생과 또 경험과 삶의 그 연륜에서 묻어져 나오는 지혜와 가르침에는 이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바라보는 연장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디모데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권위에 있어서는 바울이 가진 권위보다는 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또 이 반바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그런 이들이 인해서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또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심적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충이 있었을 디모데에게 12절에서는 극복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렇게 5가지 권면하고 있는데 어떠한 본이겠습니까?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말에 대하여 본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사역자는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가장 사람이 실수가 많은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은 곧 칼입니다. 칼은 수술 도구로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지만 반대로 흉기로 사용된다면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로 수술 칼이 되어 사람을 살리기도, 그리고 흉기가 되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이 막중한 몸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그마한 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혀를 남을 살리는 말, 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로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또 그러할진데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더욱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에 대해서 본이 되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행실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믿음 못지않게 행실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가 되기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삶입니다. 참된 신앙은 의롭고 선한 행위를 수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르고 온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함에도 온유함으로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행함에 있어서 어땠습니까? 항상 늘 우리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함이 늘 일치되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랑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런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사랑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덕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아도 우리가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또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재채기이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티가 납니다. 또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 모습 또한 다른 이가 봐도 누가 봐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조건 없는 사랑을 입은 우리가 나아가서 드러내야 될 사랑의 모습 역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되 사랑의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보이기 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숨길 수 없어서 누가 봐도 사랑으로 보여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믿은 그 복음이 값싼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고 설교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으며 또 늘 죄 가운데서 헤매고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이루신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힘입어 내 이웃으로, 가족으로, 친구로, 지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 최고의 사랑인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서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어여삐 여기는 우리 성광 가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로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본을 보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소망을 품게 하는 능력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것이 이 믿음의 결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것 또한 믿음의 결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또한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선뜻 행하며 믿음이 본이 되는 척하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뒤에서는 묵묵히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리석은 이들은 결코 믿음의 본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일 혹은 손해보는 일 너무 어려서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그 위대한 믿음의 실체를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보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는 정절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그분이 깨끗하니 우리도 그분만큼 정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순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만큼 이 정절의 추구가 약한 시대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시대, 우리의 비교 대상은 이 세상의 윤리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우리의 순결의 수준입니다. 이 정절은 적당함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말과 행동 그리고 사랑의 본이 되고 믿음의 그 정절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요 등불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사명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진리를 명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엇보다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여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범을 보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또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1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13절을 보시면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는 것은 즉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디모데는 아직 지식과 인격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 않을지라도 그의 현재 상태에서는 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전념해야 했습니다. 종종 힘써할 것들을 놓치고 지엽적인 것들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써야 할 것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은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읽는 것, 양육과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읽는 것은 이 공동체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본문에는 디모데 자신이 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성경을 읽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읽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읽는 것이 아닌 공적으로 읽는 이유는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지 못했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귀했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는 것은 자신을 위해 또 교인들을 위해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권하고 가르쳐야 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이 권하는 것, 즉 이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어서 또 가르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며 그 중요한 교훈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4절에 바울은 내 속의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회는 오늘날의 노회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때 장로들이 안수하며 예언해 준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성령의 말씀일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장로회에서 받은 메시지를 통해 용기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선물과 능력으로 너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전보다 여기서 더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즉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하며 이 모든 일들 뭐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들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 이것에 모범이 되는 것과 성경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 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대충하지 말며 마음과 생각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 모든 사람에게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하고 있죠. 이어서 마지막 1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의 의미는 이제 디모데의 올바른 삶을 통한 가르침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디모데가 이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디모데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 자가 구원을 받는 것, 역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디모데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확신과 삶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이 교회 목회자 디모데는
직책에 비해 매우 젊은 자신의 나이가 약점이 되지 않도록 부르심에 마땅한 모습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약점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여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우리 목회자에게, 또 넓은 의미로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좁은 의미로 목회자는 저를 비롯하여 모든 말씀을 전한 자겠죠. 그런데 이 목회자는 이 경건을 사모하고 경건을 연단하고 그 유익을 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는 설교자로 모든 말씀을 올바르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계급처럼 목회자는 섬김을 받는 자이고 성도는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기능과 역할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입니다. 다만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타인과 사물, 이런 상황 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말하고,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방법,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도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잘 훈련하여 화를 참고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도록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도 신실하게 순결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자이지만 전하는 자 역시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변화되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적절치 못한 언행이나 행동, 생활 습관 또한 고쳐나가야 합니다. 또 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행함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아이가 거실에 놀고 있을 때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아내가 카페트를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카페트를 들어주는 겁니다. 어린 자녀는 그 놀이를 하면서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살핍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본 아이가 하루는 아버지가 없을 때 엄마가 청소기를 돌리자마자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카페트를 들어 올려줬다는 겁니다. 청소기를 돌리던 엄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청소기를 돌려놓고 꽉 이렇게 안아주고 감격해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자녀와도 같은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아비인 목회자의 행실을 보고 닮아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우리가 오직 오르막만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가 구름 위가 하늘 끝인가 보다 할 쯤에 구름이 거치는 겁니다. 구름이 거치고 또다시 정상이 보이는, 그래서 안심할 지점이 없고 계속해서 전진할 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회자의 삶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함에 있어서도, 삶의 행함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성숙하고 진보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만 경건을 잘 지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들의 구원까지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로서 우리 성도를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완전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KS 인증 마크를 찍어 나오는 그런 완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목회자는 AI가 아닙니다. 요즘 AI가 설교의 어느 구절을 택해서 어떻게 설교하라고 하면 그대로 다 뽑아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기계 또한 아닙니다. 목회자도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때때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1차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회자 또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기능과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 역시 한 영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다릅니다.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인간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자신을 잘 지키다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굳건하게 지키다가도 또 어느 부분에는 쉽게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가 말씀의 기도에 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 중요한 일들이지만 가장 주된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에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인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는 지팡이, 또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이끌어가는 도구 역시 지팡이와 막대기인데요. 이 지팡이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또 막대기는 기도입니다. 약한 사탄의 세력이 던져주는 생각으로부터 성도를 지켜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이 두 가지 소중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성광의 가족들 모두는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는 목회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본문의 목회자는 영적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진보, 영적인 성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와 함께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이처럼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면서 성장하듯 성도들 또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기 위해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설교를 늘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 시작하기에 앞서 사람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소망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누릴 때에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톰 나이트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위험하고 낡고 오래된 고물차를 보면서 자동차 정비에 대해 강의하는 사람 같은가? 혹은 너무 바빠서 바이올린 조율은 하지 못하는 음악교사 같은가? 혹 등산화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등반대 인도자 같은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와 사역자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이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또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말씀에 전념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모든 일에 진보를 이루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구원하고 또 세상 또한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이 신광야에서 반석을 2번 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 이 코앞에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아 모세 또한 결국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은 모세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은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영적인 진보를 보이고 말과 행실에 본이 보일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진실함과 충성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인 여러분들도 이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잘 듣고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함으로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한 즉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하심대로 세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